창세기 26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이 참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배경부터가 굉장히 유복하게 태어난 셈이에요. 비록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애타게 아들 하나 얻기를 원하던 가운데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애가 태어날 거다 했지만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본인들로서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피식 웃기도 하고 뭐 이랬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 온 집안이 이제 웃음 바다가 된 거죠. 어쩌면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온 가족이 웃는 환경 속에서 자란 애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삭의 얼굴은 항상 웃고 있는 얼굴이었을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 본 얼굴이 웃는 얼굴인데 뭐. 그래서 이 이삭이 이렇게 어디 보면 뭐 투쟁적이지 않은 거죠. 얘가 얼굴에 뭐 도끼가 없고 늘 웃다 보니까 어디 보면 남이 얼핏 보면은 좀 심약해 보이거나 애가 겁이 많아 보이거나 좀 약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찝쩍거려 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현지 사람들이. 그래도 그는 안 싸웠어요. 뺏기고 또 뺏겼어요. 오늘 뺏기고 또 뺏긴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성가시게 했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떤 삶이었냐? 그게 오늘 얘기예요. 자,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결국 그랄에서 못 살고, 아니 뭐 아브라함에게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아래서 그랄 땅에 차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건 이 뭐 자꾸 우물도 파면 빼앗기고, 그래서 빼앗긴 이름에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 이름을 붙였다가 또 대적이라고 하는 신나의 이름을 붙였다가 그러다 결국 넓은 곳 르호봇을 얻긴 했지만 그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나머지 결국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랄이 조금 더 남방이고 사실 브엘세바는 올라가긴 하지만 약간 우측으로 치우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은 늘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이렇게 쭉 들은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듣건 이삭이 듣건 야곱이 듣건.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늘 생명이 아슬아슬하고 좀 위험한 곳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특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연약합니까? 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형통이고, 함께 있는 게 그게 번영, 번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뭐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게 복이고,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게 복이 내한테 차고 흘러 넘치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렇게 돼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 약속을 갖다가 한두 번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늘 불안해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신앙이 뭐예요? 항상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존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 안 보인다고 하는 것, 그게 뭐가 믿을 근거가 되냐고 의심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믿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두려워할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믿어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뭐예요? 이 두려움이 자칫하면 이제 두려움이란 사실은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늘 종교는 두려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겁나게 만들고 딸을 겁을 주어가지고 그게 부모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기는. 그러나 그게 진정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진짜 부모는 늘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고, 못나는 부모가 맨날 애들을 나무라지 부모가 왜 애를 그렇게 맨날 나무랍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심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만한 종교가 있지만,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실 그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을 신격화해서 신성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나는 나만 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신 따위를 두지 말아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조그만 애들 집에 대해서 키운다고 칩시다. 야,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그럼 네가 그 친구들 네 또래들 그 폭력배들 그걸 믿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너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는 건 아버지지,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네가 앞으로 다 살아봐라. 그게 의지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라고 하는 건 지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걸 무교라고 그럽니다.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내가 그 힘이 있다고 믿을 때는 우리가 종교를 안 갖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있다면 과학이 종교죠. 과학을 종교로 만든 게 사이언티스트 무브먼트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종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나는 빛이다. 여러분 애들도 어둠에 있으면 울지만 빛으로 나오면 울지 않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다. 자유다. 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종교심 그 자체를 이게 죽음에 근원한 죽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 허상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근거하고 있는 죄 삭신 죽음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심으로부터의 해방 그거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기독교도 뭐 종교 나부랭이 하나죠. 왜 기독교 왜 복음이 종교입니까? 왜 종교 통합에 끼워 넣으려고 그러겠어요? 복음을 말살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종교 통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왜 무슨 다른 종교하고 하나입니까? 종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다워지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사실 텐트 메이커를 해야 사실 마땅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설교하려고 제가 잠깐 직업을 접었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는 거,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 안 되면 허더니 맨날 두려워서 말이지 뭘 더 달라, 두려워서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야 두려워하지 마 한다고 두려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만하면 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두려움이 있겠죠. 또 이렇게 꾸역꾸역 몰려오면 이게 또 아침마다 또 옆에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돼.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게 조금 그렇다고 또 코로나 오라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조금 몇 사람 앉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사람이 늘어나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또 밀려가지고 오늘 또 들어오다가 또 차가 10대씩 엉키고 이러면 하여튼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두려움은 아니지만 집 주인이 또 화를 내면 어떡하나 그런 또 걱정이. 그래서 자기 집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느니 이게 말이죠.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이삭이 이제 철났어요. 다 됐어요. 25절 이삭이 그거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 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세 번째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요. 뭘 행위로 생각하면 우리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편안케 하시고 샬롬을 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두렵지 않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4장 26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때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에노스 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노아가 사람을 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 8절 읽어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막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심이 돼야 장막을 치죠. 장막을 걷어서 또 가야 되죠.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곳이 안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렸더니 이곳에 안심이 되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또 파요. 하여튼 그래서 이삭 별명이 뭐예요? 우물파기예요. 우물파기. 맨날 가마 우물을 파. 근데 왜냐하면 또 우물이 그때 귀할 때인데 이 물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늘 웃는 얼굴로 살더니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웃는 얼굴에 복을 주시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와요. 자, 이삭을 쫓아낸 강제 추방령을 내린 아비멜렉은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로 갔대? 어떻게 지낸대? 뭐 한대? 이 실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여러분. 쫓아내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뭐 하는지를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 친구 뭐 아우삿도 나오고 또 군대장관 비골이 나오는데 야, 이제 실눈을 또 어디 갔나?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 갔나?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실눈 뜨고 쳐다봅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없는 걸 진짜 가지고 있나? 이게 관심 아니에요.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나? 이게 늘 관심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남이 그 뭐 브랜드하고 큰 다이아 보석이나 이런 거 가지면 관심을 가지고 무슨 큰 뭐 유명한 그림 사면 그 관심을 가지고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걸 가지고서 뭐가 관심이에요? 그 신앙은 뭐예요? 그들에게 없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뭘 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핏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믿는다는데. 그러니까 참 먼저 어처구니 없게도 그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은사주의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믿는다면서. 니네들 하나님이 도와준다면서. 그럼 나보다 잘 돼야지. 이 낮은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심을 평가되게 되고 네가 믿는 신의 능력을 자꾸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그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꾸 구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누가 제일 유리해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뿌리는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귀신이 도와주니까. 귀신한테 이제 일단 강신 굿 받고 일단 내가 귀신한테 항복하면은, 예? 그럼 그 귀신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 거 있으면 가르쳐 줄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뭐 불안하지만 자꾸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 잘 안 들리고. 귀신은 안 물어봐도 밤 새벽 1시에 가르쳐 준다는데. 참.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주식 종목도 가르쳐 준다는데. 이거 우리 하나님은 물어봐도 그것도 안 가르쳐 주고. 예? 참.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옮겨 보실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거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비골 데리고 옛날 두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찾아가서 화친을 맺었지. 그때도 그 친구가 브엘세바에 있었지. 아무래도 가는 게 낫겠다. 또 데리고 가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버렸다가 나가라 그랬다가 또 찾아갔다가 또 동맹을 맺자 그랬다가 깼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계약을 맺겠어요? 이 사람하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사람들 투성인데. 그래서 이삭도 조금 약간 열 좀 받은 거죠. 너 나 쫓아내더니 왜 왔냐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 여기까지 왜 왔냐? 베르세바까지. 그랬더니 28절 2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왼 뺨을 맞고 오른 뺨을 또 돌려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왼 뺨을 맞고 또 오른 뺨을 돌려댄 사람이에요. 에색을 뺏기고 신나를 뺏기고 그리고 또 로봇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랄에서 쫓겨나고 또 장막을 옮겼다가 브엘세바의 장막을 친 거란 말이에요. 안 싸웠어요. 맞기만 했어요.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다 무저항 비폭력주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싸웠냐고. 맞기만 했지. 뺏기기만 했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와서 화친조약을 누가 맺자고 그래요? 간디가 영구하고 싸울 때 무슨 화포를 가지고 싸웠습니까? 무슨 뭘 가지고 싸웠어요? 맞고 감옥 가고 쫓기고 또 쫓겨서 누가 이겼습니까? 대영제국이 이겼습니까? 간디의 비폭력주의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면 이긴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가지고 이겼습니까? 예? 백인들의 우월주의가 이겼습니까? 뭐가 이겼어요? 마틴 루터는 죽었어요.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폭력주의가. 맞고 또 맞았어요. 감옥 가고 또 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우리 신앙은 맨날 이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고 열받아가지고 또 싸우다가 또 싸우고 또 지고 이게 또 지고 또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지긴 해도 내 마음속에는 동요가 없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때리고 불안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져도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뭐 이시야 불안하지. 좋기도 하겠다. 속없이 웃기는 왜 웃나?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또 돌려대라. 미쳤어요? 맞고 또 돌려대게? 왼뺨 맞고 뭐 정신이 있어요? 왜 돌려대야 돼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면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맞고 또 맞고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20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이 들어가면 얼마나 뜨끈뜨끈합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여기 왜 기도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왜 여기 기도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머리에 숯불 쌓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 머리가 뜨거워서 골치가 아프다고, 친구가.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뺏고 안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나 사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 이외에는 무슨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총량은 기도의 총량이란 말이에요. 못한 거 뭐 있습니까?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고, 그 기도 하나 붙들고 죽어나 사나 우리가 살아오는 거 아니에요? 뭐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평안히 가게 했대. 뭘 평안히 가게 가려놓고, 자식 하여튼 뻔뻔하기는 하여튼 이런 놈들도 말은 잘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선대했니? 우리 잘 지내자. 힘없으면 이게 또 뺏을 놈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몇이 있나? 맨날.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쳐다보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비롯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심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없고 그분을 진실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거 진짜 허사예요, 허사. 자, 이제 이삭이 머리에 숯불 쌓느라고 하는 일이 또 있죠. 30절 41절의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보내는 거예요. 잘 먹이 보내는 거죠. 뭐가 그렇게 좋아서 평안히 뭐 먹일 건 뭐 있습니까? 사인하고 나서 그냥 가 보내면 되지. 근데 또 잘 먹여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숯불을 쌓는 것이요. 우리가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돌려대면서도 선행을 멈추지 않는 건 여러분 대적들에게 머리에 숯불 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걸 봐야죠,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이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종들이 우물 파고 있다가 이삭이 이제 화치주약을 맺고 또 잘 대접해서 보냈더니 종들이 와가지고 물 터졌습니다. 그렇게 우물 나옵니다.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잘 여러분들 인내하고 잘 다스리고 있다가 우물 터졌다는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자, 끝에 오늘 이 34절 35절인데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딜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들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의 이 일생에 뭐 근심이 되었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해도 자식은 어쩌지 못해요. 에서가 기의 일을 저질러요. 누대로요? 그래도 뭐 야곱은 나중에 저기 가서 라반 뭐 집에 가서 데려오는데 이놈은 기의 헷딸 그 가나안 땅의 딸들을 그것도 둘씩이나 데리고 와서 또 결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심이 되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자식 결혼만큼 근심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이 정말 잘 배우자 잘 데려오는 것보다 효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부모한테 잘 섬기려면 배우자를 잘 데려와야 돼. 여기 미혼 여성들 남성들이요 정말 잘 데려와야 돼. 부모의 근심이 되면 안 돼. 신앙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믿음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 족보 딴 거 없어요. 집안 볼 거 없어요. 신앙 보면 돼요. 신앙은 영원한 보증수표예요. 그죠? 참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근심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함부로 그렇게 이성 교제하는 걸 어려서부터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성과 교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막 미국 가면 왜 서양에서는 이게 막 파티를 열어주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를. 근데 맨날 우리는 부모들끼리 논다고 자식들끼리 니네들끼리 놀아라 그러다가 뭐 클럽에 가서 놀다가 데려오고 뭐 이상한 데 가서 데려오고 어쩌겠어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얘네도 잘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진짜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안 믿으면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 세상이 큰일 났어요. 말세로 가는데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고통이 많은 시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이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될 때 하나님 그들이 또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주께로 돌이키는데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믿음 살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진짜로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진정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1절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다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위 이제 이삭이 뭐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꼈는지 이제 아들 이삭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떠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 집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아서 알듯이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걸 평생 알았기 때문에 자꾸 야곱 중심으로 이제 편애를 이제 심하게 한 것이고, 또 아버지는 뭐 당연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에 늘 통념적으로 장자권은 큰아들에게 이제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취향이 뭐 이게 에서가 항상 사냥을 열심히 하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 육식을 또 제공을 하니까 늘 아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이 집에는 뭐 내 아들아 하면은 이거는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면은 이게 에서를 말하는 거고 어머니가 내 아들아 하면 야곱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은 걸로 봐요. 뭐 많으면 뭐 한 110살, 120살까지 됐을 텐데 이제 죽을 때는 180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일찍 본인은 내가 이게 눈이 흐려지고 하니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 2, 3, 4절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두 가지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하나는 내가 늙어서 이제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자각이에요. 나이 들면 이 생각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이게 자꾸 모르니까 늙을수록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노추가 참 보기가 흉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옛날에는 60만 돼도 고리장을 하던 때인데, 지금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60은 인생 시작이다 이런 소리 하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저 틀딱들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나이 들면 내가 어느 날 떠날지 모른다.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야 된다.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훨씬 홀가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떠날 때가 되면 뭘 마지막으로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사실은 큰 주제예요. 우리가 인생에 떠날 때가 되면 뭘 하고 떠나야 되냐?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뭐냐? 인생의 마지막 과제는 자손을 축복하고 가는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늙을 때까지 움켜쥐고 내가 실컷 누리다 가겠다 이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떠날 때가 가까우면 자손들을 축복하고 가는 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삭은 눈은 좀 멀었지만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고는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되게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러면은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졌다고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또 어두워지고, 몸이 비둔해지고 살이 찌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기가 흉해지는데, 어쨌든 이삭은 눈은 어두워졌지만 내가 아들을 축복하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축복을 하겠다, 이게 화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안에 내 욕심이 이게 죽는 날까지 안 사라지면 축복을 해도 사고를 일으켜요. 그래서 되게 돈 많은 재산 많은 부모들이 떠날 때 이거 잘못 재산 분배하다가 꼭 애들 간에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자꾸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늙어 죽을지 모른다,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180살까지 살 사람이 한 100살 넘어가면서부터 그 준비를,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 고집,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실수하고 또 죽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내가 늙어서 아들한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자식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녀를 축복하고 가겠다. 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만찬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뭐 하셨어요? 내일 십자가 질 때 오늘 뭐 합니까? 두 가지 하시죠. 그걸 우리는 세족식과 성찬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껏 축복하는 일이에요. 떠나시기 전에. 세족이라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 섬길 게 뭐였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섬기겠다. 성찬식이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나누겠다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뭡니까? 죽도록 나누고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는 날 그 순간까지 난 나누고 섬기겠다. 이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숨 넘어갈 때까지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하겠다. 그 나누고 섬기는 거가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축복하다는 게 이게 인간한테 쓸 때는 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재산을 나눈다든지 권리를 나눈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쓸 때는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이게 위로부터 쏟아지는 복을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인간이 또 동일한 언어 이 바라크를 복 준다는 걸 하나님한테 써요. 그럴 때는 그게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건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죽는 날까지 나누고 섬기다가 가겠다.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이게 축복하는 관행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게 유언입니다. 마지막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내가 이제 축복하는. 그래서 저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아들들 저기 다 모아놓고 12아들 모아놓고 마지막 축복하지 않아요? 그게 유언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마음껏 하여튼 축복하겠다. 오늘 이 얘기를 뭐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아들들을 섭섭하게 여긴다 이러지 말고, 죽는 날까지 그냥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이놈 자식들이 섭섭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한다. 자, 5절 이하 1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며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해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고 에서를 축복하는 걸 리브가가 또 들은 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뭐 엿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들으니까 에서를 불러다 이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분명히 큰 이 애가 작은 애를 섬기리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서 모자지간에 합동 작전을 편단 말이에요. 그게 합동 작전이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는 작전이에요. 그게 해서 안 될 사실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야곱이 소심하니까 아들을 어떻게든지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약간 또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것 중에서 뭐가 거짓말인지 얘들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해야 돼. 엄마가 뭘 쏘겠지?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숨은 단어 찾기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게 아버지 얘기 아니야. 이삭의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7절에 가서 이제 리브가가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복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 아이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해요.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내 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염소를 가지고 요리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이제 갖다 주면 죽기 전에 내한테 축복을 할 거다. 근데 참 인간의 욕심이 이래요. 욕심이라는 게 욕심인데 하나님은 이미 질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있으면은 뭐 아버지가 축복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정한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 이미 그게 장자권, 인간의 장자권에 그렇게 구애받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집을 따져들어도 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보다는 적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삭도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결정하셨죠. 그리고 12아들을 낳는 야곱 아들들도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루벤이 아니라 첫 아들 루벤이 아니라 마지막 11번째 되는 요셉이 그 복을 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뭐 이렇게 인간은 늘 장자 중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리가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둘째를 편애하나? 막내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그렇죠. 다윗도 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멋있고 잘생겼어요. 사울 왕처럼 크지만 다윗에게 그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둔다면 인간이 그렇게 욕심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릇은 하나님이 지어준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천사도 타락하게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뭐 했습니까? 그 궁정 악장 아닙니까? 예? 사탄이. 루시퍼가 말이죠. 이놈이 하나님 앞에서 악단 진짜 찬양 성가대 지휘하다가 나중에 내가 뭐 하나님 뭐 찬양 맨날 할 게 뭐인다. 내가 나를 찬양해도 되지. 찬양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 음악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 늘 자기를 찬양해야 돼. 우리 그래서 교회 처음 할 때 찬양 인도자 보고 앞으로 보고 하지 마라. 일로 뒤로 돌아서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고 해라. 무슨 회중을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나오지 말고 여기 제자리에 서서 하라 그랬더니 기도는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찬양은 왜 도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하니까 노래가 안 나온대. 사람을 봐야 노래가 나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여기 이렇게 서면은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근데 노래로 이게 자꾸 이게 하나님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양반이 노래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제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하나이다. 야곱이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잘못 속였다가 나중에 복은 고사하고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 이거 보니까 하여튼 이 리브가는 나이가 꽤 됐을 텐데 대담한 여자예요. 하기야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야 신랑한테 가겠냐 하니까 그냥 막 단칼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단력이 대단하고 이 추진력이 대단하고 한번 딱 마음먹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게 대단해요. 이상한 내가 본 데는 뭐 달래 여자를 못 얻은 게 아니라 리브가 때문에 못 얻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게다 그때 다 한 둘셋씩 얻고 살았는데 리브가 앞에서 꼼짝도 못 한 것 같아요. 아유 그래가지고는 이 맹목적으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의 수단이 맹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해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리브가 뜻은 좋았어요. 에서는 뭐 이게 뜻을 지금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한 게 아니라 에서만 몰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너 요리 잘 해와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일을 꾸민 거고 또 그렇게 꾸미니까 리브가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법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에서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뭐 털복수이니까 털을 또 부실부실하게 분장을 만들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분장사가 리브가다. 이걸 탁월한 분장사다 이거죠. 자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게 어머니가 그냥 밀어붙이니까 아들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강한 어머니 밑에 그냥 아들이 그냥 딸려가요. 처음에는 조금 좀 찜찜해하다가 나중에는 더 적극적이 돼서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면 어떻게 고기 잡았냐? 하나님이 순적하게 고기를 잡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기를 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을 벌기도 하면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들먹인단 말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을 안 쓰잖아요. 뭐 아도나이, 마이 로드라는, 마이 로드는 뭐 그 당시에는 뭐 가이사르도 마이 로드고 어느 집에 가서 집 주인도 마이 로드라고 그랬고 일방적인 통칭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는데, 이게 신앙의 족장들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속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몰라서 그래요. 시간을.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점점 길어나면 이 결과를 다 알면 절대로 거짓말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티그리티나 이게 정직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계산법이 짧아서 그래요. 길게 보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인생 길게 보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을 우리가 영생의 차원으로 늙어보면 거짓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들통날 텐데. 그런데 이 시간이 자꾸 짧으니까 첫째는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또 두려워서 그래요. 세 번째는 이게 분별력이 약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진짜 어리석고 이 거짓말은 정말 어리석음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보면 보십시오. 전부 머리 좋은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그 머리 좋은 게 짧게 보면 머리가 좋다 이 말이에요. 길게 보면 머리 좋다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한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거짓말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이게 계산이 되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그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 세상에 머리 좋다는 사람 보면 다 거짓말합니다. 바보는 거짓말도 못해요. 장애인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머리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머리 나쁜 사람들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 중에 천재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는 천재가 없어요. 믿음은 천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머리가 좀 모자라서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머리 좋은 사람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헬스클럽 가지. 뭐 공원 산책이라도 한번 하는 게 낫지. 근데 이게 미련하게 앉아가지고 맨날 저 목소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겠다고 앉아 있으니 내가 봐도 좀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나는 더 어리석어요. 뭘 매일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한 달 하고 말지. 예수님도 3년 하고 떠났는데 저 사람 10년째 왜 저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계산을 똑바로 할 줄 알면 거짓말 안 하는데 저도 어릴 때 얼마나 거짓말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래 거짓말하고 나면 또 그 거짓말 둘러엎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거짓말 한 걸 또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자꾸 머리가 발달하긴 발달하나 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거짓말했으니까 그걸 다 외우다가 머리는 좋아져요. 머리는 좋아지는데 거짓말은 습관이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자, 21절 이하예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더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잖아요. 사실은 음성을 또 분별이 되고 이게 미각도 뭐 촉각도 다 분별이 될 텐데 자우장 미심쩍은 거는 계속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이건 뭐 다 이제 뭐 할 거 다 했어요. 포도주까지 다 먹여가지고 다 이제 아버지 끝났어요. 그러고는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좀 와봐라. 가까이 와봐라. 냄새까지 맡아봐요. 그런데 이제 그 옷에 이제 이삭
애써 오시니까 옷에 애써 채취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참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까지 이게 뭐 몸부림을 쳐야 되냐? 그런데 이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족보에 편입되기 위해서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긴 돼요. 방법은 나쁘지만,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잘못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인정해 주신다. 이게 또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지금 리브가 하고 분명 이삭이 야곱이 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기기로 한 결정도 번복하지 않고 끝내 이 부족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위한 축복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 교회가 연약한 것 같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을 정말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고 갈 것은 다음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다.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신령한 복 좋지만은 믿음의 유업,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될 일이다.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할 일이 있다면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가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부려먹을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수련회 오랜만에 가면 절대로 젊은 애들 일 안 시킵니다. 아시죠? 모든 일은 50대, 60대가 할지어다. 얼마나 일한다고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나 좀 하고 가지. 젊은 애들 잘 세우고 버릇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손에 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받을 줄 알아야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손자 손녀 뭐하러 보나 이제 오지도 마라 이러지 말고 오면 잘 봐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 해주시고 하셔서 이 복이 넘겨질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아침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 받았다면 이 무한정 받는 방법이라도 알려주고 떠난다면 그 이상 무슨 유산이 있고 무슨 유업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믿음을 유업으로 남기고 떠나게 해 주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나누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세족식으로 나누고 섬겼던 끝까지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누고 섬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고 또 섬길수록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거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허서 속에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야곱과 에서의 얘기는 우리한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첫 살인이 형제 간의 살인 아니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까요? 안 보면 좀 덜할 텐데 보기 때문에 늘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잠시 순서가 이렇게 형과 동생으로 갈리면서 야곱은 평생 움켜쥐는 자라는 이름답게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좀 움켜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결국은 장자권을 먼저 가져왔죠. 그러나 가져오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또 빼앗기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성경은 빼앗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디까지 번져나가는지 이 가정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침 그래도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난 뒤에 왔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도중에 들어왔으면 뭐 어마어마하게 또 일이 당장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운 거로 뭐 향치도 냄새도 맡아보고 또 뭐 이렇게 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에서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에서라고 믿고 축복을 다 마쳤는데 그 순간에 이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냥했던 걸 잘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뭐 요리 잘하는 남자가 좀 있긴 했던 모양이에요. 요리를 잘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입에 맞게 이게 아버지 기호를 잘 맞춰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보니까 아버지하고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너무나 깜짝 놀라는 모습이에요.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 이삭이 이 지금 뭐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뭐 큰아들 와서 또 요리 가져왔으면 한 접시 더 드시면 되지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리고 놀란 나머지 이 에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는 누구냐? 예?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우리가 이게 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가 있어요. 넌 대체 누구냐? 이 질문이야말로 사실 우리 신앙의 뿌리에 관한 질문이에요. 넌 누구냐 도대체? 내 앞에 달린 직함들을 다 제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맺은 관계를 다 제한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소설도 그런 주제가 많죠. 너는 누구냐?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질문을 우리가 자신에게도 물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야말로 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뭐 여성들이 되게 이게 뭐 화원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늙음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존재감 없이 살았고 또 뭐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나는 도대체 어디 있냐? 애들 출가하고 뭐 남편하고 대문대문하게 살았던 여인들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에 눈을 뜨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그렇다고 눈을 감고 끝내 임종을 맞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그렇게 늙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에 하다가 말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의 인생,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답은, S의 답은 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이게 지금 에서가 아버지의 물음에 답한 답이에요. 맞는 답이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자, 이걸 지금 아버지가 물었을 때 이렇게 지금 답하는 답은 정말로 본인의 삶이 묻어난 답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생각으로 하는 답일까요? 축복을 받기 위한 답입니까? 이게 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맏아들 맞아요. 그러면 맏아들이라는 것을 평생 의식하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맏아들답게 살았냐 이 말입니다.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축복 안 되니까 뭐 고기 좀 잡아와가지고 아버지 별미에 먼저 뭐 갖다 놓고 지금 축복해달라고 머리만 들이밀었지. 평소에는 맏아들답게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장자됨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무슨 뭐 팥죽 하나 끓여놓고 배고프다고 와서 야 장자권 그까짓 거 네가 가져라. 나는 팥죽이나 하나 먹으면 됐다. 이런 짓을 저질렀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맏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떤 결혼을 내게도 원한다는 걸 알아야 맏아들이지. 기껏 여자 둘이 데려온 게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의 딸 둘이 데려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나서 지금 아버지한테 이런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해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의 문제라 이 말이죠. 뭐 여러분들은 난 야곱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를 텐데 에서 쪽이 훨씬 많아요. 교회만 다녔지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지 않다가 뭐 복 받을 일이 있고 무슨 뭐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린답시고 우리가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일주일 동안 내다 갖다 구겨 박아놓고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주일날 잠시 와가지고 아니면 예배 자리 잠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딸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정체성이란 잊어서는 안 되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이건 타이틀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타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호적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 됩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람들은 일주일 내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고, 그게 없으면은 그냥 타이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일날 뭐 헌금 봉투 하나 드리고 오고, 요새는 헌금 봉투도 안 가지고 오죠. 뭐 보내면 그만이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러고도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무슨 크리스찬이냔 말이에요. 그거는 뭐 복받을 일 있으면 와서 드리면은 마음껏 축복해 주소서 하는 이 에서의 말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 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노하는 거죠. 내 복을 빼앗겼으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도대체 사냥하고 가져온 애는 누구냐? 걔는. 그리고는 이제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그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 복을 빼앗았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움켜쥐는 녀석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장자의 권한을 빼앗아가더니 두 번째 내 복을 이렇게 빼앗아가다니요. 그 본인은 이게 다 편리한 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기억을 믿으면 큰일 나더만.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왜곡이 심하고 기억이란 얼마나 자기가 편하게 기억하는지 정확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누가 빼앗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게 아니라 지가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빼앗기고 판 줄도 모르고 팔아놓고는 이제 이렇게는 본인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마치 자기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지가 이 팔아먹고 나서는 빼앗겼대. 우리가 뭐 주권도 그렇죠. 뭐 일본에다 내다 팔아놓고 빼앗겼대. 하여튼 참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 복을 빼앗겼다. 늘 빼앗겼다는 이 피해의식. 뭐 요새 사람들 그걸 피해자 코스프레라 그러더만. 이걸 즐겨하는 거예요. 약자의 코스프레. 난 당했습니다. 맨날 당했대.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한테 나도 축복해달라. 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삭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오늘 이렇게 드러납니다. 37절 38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의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에게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제 축복을 받고 떠나버린 현장에서 지금 에서하고 이 이삭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죠. 첫째는 이삭은 리브아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족 간의 공식적인 행사로 만들지 않고 두 사람만의 이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이걸 만들고자 한 게 본인이 이제 화를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리브가가 이 야곱을 꼬드겨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삭은 분명히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에서를 비밀스럽게 축복하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일이 이렇게 터지고 보니까 내가 애써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두려운 생각이 벌컥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내가 무슨 계획을 꾸미더라도 그게 되지 않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는 두려웠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할 도리가 없구나 이 생각 때문에 또 이 에스를 축복할 수 있는데 축복의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다 뺏어가긴 다 뺏어가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이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들들을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풍성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뭐 한 사람 축복하면 한 사람은 절대 축복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편협된 시각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아까 받은 애가 그럼 네가 아니었어? 야곱이 받아간 거야? 그럼 내가 야곱보다 널 2배나 축복할게 한다고 무슨 집안에 큰일이 날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제대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러고는 우리의 선입견에 붙들려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제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축복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축복하자고 또 매달려가지고 뭐 사냥하는 놈이 또 와서 펑펑 울기는 또 왜 울어 또. 눈물을 쏟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뭐 우니까 울고 불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 37절, 39절, 40절에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거 축복입니까? 이거 저주입니까? 이거? 그러면 하도 울고불고 지금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기껏 나오는 얘기는 보니까 이게 뭐 심각한 얘기라는 거예요. 칼이나 믿고 살고 땅의 기름짐에서는 멀고 이거 뭐 넌 복이 없구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 아우를 섬기다가 내가 매임을 벗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힘이 생겨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때 되면 내가 그때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결국은 뭐 나중에 집에서 벗어나기는 하죠. 이 에돔 족속들이 되고 다들 뭐 후손들이 되지만은 어쨌건 오늘 이 어이없는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집안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칼을 품고 이놈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41절 이하를 쭉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그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했는데 이게 또 리브가가 들렸어요. 리브가는 귀가 여러 개 모양이에요. 잘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또 비밀리한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건 이 리브가가 꿈에서 획책을 했던 일은 이삭도 에서만 축복하겠다고 일을 벌였고 또 그걸 방해해서 회방을 해서 어쨌건 야곱을 받게 하겠다고 리브가가 또 일을 꾸몄고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무슨 일을 하든 의논해야 합니다. 부부가 무슨 결정을 하든 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비극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로부터 자녀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녀를 고루 사랑하면 이런 일이 덜 할 텐데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고 누구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마치 둘씩 편을 먹고 싸우듯 이런 집안의 일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편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또 이 에서가 드디어 분노의 칼을 뽑아서 말이지 내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가 장사가 이제 가까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도 아버지 한참 살아요. 엄마가 먼저 죽어요. 어쨌거나 뭐 그 가정은 또 가정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부 간의 자녀에 대한 편애가 낳는 비극은 끝이 없는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반 집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아들 둘이 다 잃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형제 존속 살인이 되면은 또 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요. 동생을 죽이고 나면. 그러면 뭐 어머니로서는 두 아들 다 잃는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가정에서부터 배태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가정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이 세상은 가정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루 사랑할 수 있어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서와 이 야곱의 문제, 이 문제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의로 이 일들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별로 선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이 일을 영원히 뒷수습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저질러서 라반한테 도망가서 고스란히 본인이 속인 것보다 더 많이 속고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겠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까닭이에요. 인생은 선한 동기로 인간은 선한 동기로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동기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동기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결정이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과정들을 가지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같은 이 인간을 다루고 또 빚고 또 빚으셔서 이 인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12아들이 또 생기는 이스라엘의 이 뿌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에서는 에서대로 또 이 이스라엘을 물론 괴롭히지만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도구로 또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이제 평생 고생할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가 이런 일을 시키면서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애한테 잘못 시키면서
내가 벌을 받겠다. 그 벌이 뭘까요? 요 며칠만 네가 피신하면 돌아오도록 내가 알려줄게. 기별하고 할마. 기별을 언제 했을까요? 20년 동안 기별도 못하고 본인이 먼저 죽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했지만 야곱을 결국 오늘 헤어지면 끝내 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며칠 피신시켰다가 돌아오고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일들을 통해서 악한 의도를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 이해하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 정세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다이아몬드 하나 끼고 있지만 그 다이아몬드에 얽힌 저주가 얼마나 많은 끔찍한 저주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손가락에 반지 하나가 끼는 것이고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커피 농장의 애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줄 대체 알긴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다. 그래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 나중에 46절 보면은 리브가가 이사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본인이 이삭과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에서는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고 말았고 가서 야곱이 가서 라반한테 가서 결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사는 일이죠. 근데 뭐 가서 뭐 여자 넷씩이나 또 얻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인간의 진면목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 정체성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직함을 가진 것보다도 소중한 것, 내가 거듭났을 때만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임을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타이틀은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달고 있건 제가 달고 있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의 근원한 거듭남의 정체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잊어버리라도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 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정체성 하나만 붙들고라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 100가지 1000가지를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 새 생명 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는 걸음으로 걷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자녀된 이 신분만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대답, 그 정체성 위에 교회가 탄생했듯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도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 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